반갑습니다. 추위를 뚫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은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정세훈 대표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발제 제목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존재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 주제는 여기서 좀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고난을 이겨낸 경험과 고난을 통과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경영자인 본인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미래의 본인에게 준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토론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다 같이 주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눈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정희 대표님 눈을 감으시고 자, 거기 놔둬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책 제목은 운명입니다. 지은이 저자는 인데 캐리타스라고 하죠. 그래서 14세 때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수용소에서 포로 경험을 한 내용을 사실적인 내용 경험한 내용 자전적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운명을 자각해가는 그 놀라운 장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어떻게 그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을까도 의아했지만 놀라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일상의 파괴와 체험의 시작 이걸 전반부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 포로 수용소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귀함의 소외와 철학적 전환 이런 세 구조로 봤어요.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이게 뭐죠? 들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아신 분 손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 겨울 서점은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네이버에서 아니면 유튜브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주인장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김겨울, 겨울 서점 주인장. 유튜버 29만 3천 명의 구독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정남철 대표님 유튜브 구독자 20만 향한 출발 응원합니다. 자, 29만 3천 명이고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남산 책방을 갔다 왔는데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둘이 딱 맞아가지고 항상 커피와 책이 있는 곳을 많이 찾거든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우연하게 겨울서점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데 잘 안 볼 제 상황인데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겨울 작가가 아니라 진주양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생 책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겠다. 야, 뭔가 있어도 대단한 게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유튜브를 딱 보기 시작했죠. 했더니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킨 책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소중한 책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주겠다고 이렇게 특별히 소개해주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책이 이름하여 운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이 너무 재미가 없다. 일단 책이 너무 재밌고 너무 지루하다. 정말 읽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기가 무너져서 눈물을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리고 얼마나 재미가 있으면 그렇게 지루하다고 그러고 재미가 너무 없어서 읽기 힘들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가 뭐 삶의 가치가 변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재미없는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듣자마자 바로 강남역에 있는 알라딘을 쫓아갔습니다. 중고로만 있다고 하는 그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 제목 운명입니다. 자, 운명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까요? 이제 상방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 강의가 아닌 답을 해주시는 분 가운데 역시 고솔람 대표님 야 좋아요.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제가. 자,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운명하면 딱 생각나시는 분 누구야? 쿨! 저기는 좀 약간 앵기서 내는 얘기네. 네, 누구요? 아닙니까? 여기 아마 탁용수 대표님 계셨으면 아마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을 딱 떠올리던가 아니면 정명훈을 딱 떠올리셨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설란 대표님은 베토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따다다다. 자, 그러면 운명과 숙명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운명이란 무엇이고 숙명이란 무엇인지 우리 제가 지명하여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구 대표님 운명이란 무엇인지 숙명이란 무엇인지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바로 얘기가 안 나오네요. 안 나오죠. 그렇죠. 막상 질문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좀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자, 일단 숙명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 이런 거는 전혀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거죠.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삶의 태도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운명. 자, 가족 가운데 자기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딱 태어난 걸 정해졌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 숙명이죠. 그 다음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자, 이 운명이 바로 제가 이 내용을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로 운명과 숙명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일상의 파괴의 시작이 되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14세 소년 제르지가 이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앞에 있는 아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제가 14세 소년으로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딱 표현이 된다고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 얼굴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신나게 타고 가다가 만일에 우리 이상하 회장님 내가 14세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딱 검문에 걸려서 크리스찬인 사람 내려 해가지고 내렸더니 자기도 원치 않게 그런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환경.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나라면 딱 이 상황인데 제가 이 제레지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14세, 15세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남자들은 다 군인에 가야 됐고 그 다음에 그때 헝가리는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14세, 15세 노동을 하지 그랬는데 견습생으로 또는 보조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 중에 버스 타고 가다가 고문을 당하고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황당한 경우가 되죠. 잡혀가게 돼요. 자.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비참함을 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차가 이제 멈추고 수용소로 가는데 제리는 처음으로 이제 아우슈비츠의 철조망과 연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 노인, 아이들이 분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스실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제리즈는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노동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왜 살아남은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돼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엔발트라든가 다른 수용소를 다 옮겨 다니면서 이제 노동을 이제 강요당하는 거죠. 그때 당시가 14세, 15세니까
일할 나이도 아닌데 그게 참 출근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노역하는 것도 참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굶주림과 폭력, 냉혹한 질서 속에서 규칙 배급 등 일의 패턴에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에 고통이라든가 당했을 때도 어떤 걸 좀 패턴에 익숙해 가듯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가 또 묻게 되는 게 있어요. 이곳에서도 삶은 존재하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리지는 그렇다는 답을 찾습니다. 육체의 한계와 죽음과 마주한 인간, 극심한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시댐 옆에 또 제리지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겠죠? 그 무력감 속에 죽음이란 이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존이 이제 기적처럼 일어났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 살아있음. 자, 이 포로 수용소의 일상이잖아요. 자,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수용소에 갇혔다.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느 날 문득 이 찬양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날 새가 덫에 걸린같이 내 영혼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리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그때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집에서 이 내용을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출근하러 가다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검문에 걸렸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이렇게 크리스찬인 사람은 전부 내려. 이래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렸는데 이런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곳에 잡혀갔다. 본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웃더라고요. 황당하다고, 아이고 무섭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길래 좀 진지하게 좀 얘기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섭고 견딜 수도 없고 자유가 없어서 너무 힘들겠다. 근데 자유가 없는 게 확 보이잖아요. 근데 자유가 없는데 자유를 발견된다. 자유가 없는데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래서 그 답을 듣는데 야, 정답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나. 기가 막힌 말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비참한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이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그런 게 역경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귀한 후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수용소는 해방되고 제리지는 미군에 구해지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좀 열악한 굶주리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기 당연히 때문이죠. 자유를 찾았지만 그런 기쁨보다 텅 빈 허물을 느꼈다. 육체는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아직 수용소 안에 있다.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가지고 평생 일을 하다가 65세에 딱 은퇴했을 때, 딱 은퇴를 딱 했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고통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얘기를 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체는 자유였지만 딱 그게 막상 그 육체가 자유였을 때 이제 마음 마치 수용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약간 혼란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의 고통을 알 수가 있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니들이 개맛을 알으라고 놀라운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자,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제르지는 가족 대부분이 또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를 가면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웃과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힘들었겠지라며 가볍게 말하거나 그래도 살아왔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이렇게 제르지가 이제 회상하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묻고 이렇게 하니까 그곳에서도 삶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포로 수용소는 이제 죽음을 대기하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신음이 있는 곳, 아주 굶주리는 곳, 병들어 죽어가는 곳 그런 상황인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삶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박영성 목사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연구해봐라고 추천해준 목사님이 계세요. 누굴까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워낙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쪽 책에 아주 그냥 목사님 계신 곳이 무슨 사무실이라고 전부 다 책에 가면 책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워낙 문학 평론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그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이 인네켈스의 운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딱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액션이 있잖아요. 어떻게 취하는지 거기 가운데 액션이 있는데 첫 번째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제가 딱 했을 때 누군가 거기서 딱 대답이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맞추면 또 커피 있어요. 고선 대표 커피 한 잔 있습니다. 보통 딱 직면했을 때 반응이 딱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던져보세요 그냥. 부인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더 가야지 이제 부인하고 그렇죠. 딱 아주 너무 큰 고통에 당했을 때 직면했을 때는 이제 자살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 완전히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영혼으로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자살. 근데 자살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 방법이 있었겠고. 그 다음 2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수용소 안에서. 탈출하면 되죠. 탈출은 되는데 쉽지가 않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네. 3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님? 수능한다. 아주 좋습니다. 거의 맞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담에서 직면한다. 딱 그러가겠죠. 보통 직면에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회피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딱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딱 결정적인 찬스에 수용하지 못하고 직면했을 때 거부를 많이 하는데,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즐거운 상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르지가 그랬던 것이죠. 남들은 거기 슬픔 가운데서 거기 허덕이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있었겠지만 자기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본 거예요. 희망을 본 거예요. 즐거운 상상을 한 거죠. 이 내용입니다. 요게 김겨울이라는 우리 겨울서점 29만 몇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말했던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학적 정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치관. 얘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의 전환점이 딱 일어났던 부분인데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게 될 길 위에 피할 수 없는 덫처럼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이거 제가 잠깐만요. 제가 구매한 책이 이 책 딱 맞죠? 그리고 이거 제가 라이브 본 걸 그대로 이렇게 거기다 찍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참고로 재미없다고 맨 처음에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지루하고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계속 했는데 왜 재미없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인내 캐릭터스 할 때 놀랬어요. 읽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이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냐. 와, 너무 섬세하게 표현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막 이 생각만 하고 읽었었거든요. 지루한 게 아니라 임내 캐릭터가 대단하다.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하다.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자, 내용이 이제 여기 보면은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아우슈비츠 굴뚝에서조차도 고통들 사이로 잠시 쉬는 시간에 행복과 비슷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굴뚝이라고 하면은 약간 아우슈비츠 굴뚝이라고 하면은 혼돈과 이렇게 힘든 그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뭘 봤다고 그러죠? 행복과 비슷한 무엇? 희망을 가졌던 건데 즐거운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묻는다면 다음엔 강계 수용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용소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리고 그걸 나왔다면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행복이었다.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킹덤버디 경영자로서 고난을 이겨낸 경험과 고난을 통과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금은 오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오늘 학계 매일 묵상 말씀인데 금은 아닙니다. 혼돈입니다. 금 뺐는데 나중에 그것이 같네요. 두 분 나가는데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경영자인 본인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미래의 본인에게 준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두 주제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는데 흑인 레스토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또 이제 병원의 위로자로 있을 때 어울리는 또 성경 말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잖아요. 몸무게가 빠졌을 때 성경 말씀 두 개를 얘기하는데요. 네,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삶과 기업하면서 어떻게 감당해야 나갈지 이제 그걸 잘 해결해야 할지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수용소는 참상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죠. 이게 참상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장소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말 짧게 1분 안에 마칠게요. 음악을 듣는데 1812년 서곡 차이콥스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너무 감동이 있던가요? 좋던가요? 우리 김준경 대표님 웃으시는데? 못 들었어요. 네? 종소리, 포소리. 종소리. 아, 그렇죠. 종소리. 그렇죠. 저희,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갔는데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음악으로 만들어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14분에서 16분을 꼭 들어보십시오. 지금 가셔가지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음악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4분에서 16분을 딱 듣는데 제 신앙 여정 가운데 회심의 경험한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제 겁이 난 거고 30대 후반 37세에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이게 나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한 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 음악에서 차이콥스키의 1810년 서곡에서 14분 16분 사이에서 딱 그게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해당되는 곳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어보면 놀라운 게 꽃이 피어나는 환희의 그 감동이 확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처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싹 들어가는 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 음악 가운데서 딱 이 내용이더라고요. 수용소는 참상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장소였다.
여러분 14번에서 16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바로 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행복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빨강머리 앤에서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주알들이 하나 둘씩 꿰어지듯이 소중하고 자잘한 이런 일상들 가운데서 그 소중한 날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소중한 날들이란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좋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진주알들이 꿰듯이 하나씩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터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고 가정 가운데 뭐 건강적인 문제 가운데 다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고 또 그런 킹덤 컴퍼니 경제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보너스를 가져갔어요. 어디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고. 만들자마자 그 입구에 있는 걸 딱 찍었습니다. 자,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